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앞뒤로 옆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잔치를 생각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네, 잔치하면은 먹을 거 많이 생각나죠? 네, 배부르게 먹고 그 풍족한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잔치 중에서 가장 좋은 잔치는 무엇일까요? 네, 많은 지체들이 아직 다 결혼들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식 날이 가장 행복해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되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을 때가 결혼식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4년 5월 15일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하신 것이죠.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셔가지고 축복하시고 참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그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또 우리의 마음이 또 많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가지고 결혼식으로 끝나게 돼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주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또 결혼식이 열려요.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있는 그 계시록 또 19장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통해서 이 잔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 그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특별히 결혼식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셨다면은 이제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깨어지게 됐잖아요. 결핍과 그리고 궁핍함들, 그 절망감들, 그런 가운데 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평강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 이제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또 눈물도 많고 또 슬픔과 고단함들이 참 많은데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그러한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단함이 없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특별히 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 계획이 없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목적 가운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가나 지방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시들해진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표적이라고 말씀해요. 표적.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아신가요? 네. 기적은 미라클이잖아요. 표적은 뭘까요? 표적은 사인주, 사인. 이 기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가리키는 중요한 그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표적, 오늘처럼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표적이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늘 이 사건은 표적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좋아하신가요? 요한복음 아마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까? 되게 물어보면은 되게 요한복음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정말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정말 많은 정말 그 은혜의 말씀들이 막 쏟아져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튿날, 사흘, 또 유월절.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장 1절에 시작을 했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란 말은 그 앞에 첫째 날, 둘째 날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카이라고 그랬어요. 카이. 헬라어 카이는 영어로 and 그리고 오늘 여기 번역하면서 그리고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러면 요한복음 1장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1장에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한 5명 정도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누군가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임하게 됐잖아요. 이 새 시대의 새 질서 가운데 메시아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새로운 시대에 이제 옛 시대가 아니라 옛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여하고 그 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 이제 되던 날은 거기에 이제 이어져 가지고 이제 그러한 새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앞에서는 제자들을 불렀다면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일어나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에 이제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이 가나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여러분 이제 갈릴리 그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그 북쪽 끝에 끝에 이제 요단강이 내려오면은 거기서 왼쪽 위쪽에가 이제 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곳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2절에 이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이제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결혼식이 아마 이 친척의 이제 결혼식일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3절을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기적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는 뭐를 상징할까요? 포도주. 예. 이 포도주는 이 잔치 가운데 그 기쁨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우리가 뭐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뭐 담배를 피워서 뭐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나 이런 술과 또 담배로 인하여서 또 안 좋은 문화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교회 가운데 이 금주령을 내리고 또 금연을 이렇게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교회를 다니면은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표식으로서 이제 지금 현재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뭐 술을 마신다 해서 뭐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이 혼인을 주로 이제 수요일에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다 토요일에 다 결혼식을 하죠. 근데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뭐 그다음에 이제 피로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중동이나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이렇게 잔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선교를 할 때 그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결혼식 그 하기 전에 그런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초청을 해주면은 집에 이렇게 가봤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먼저 이렇게 잔치를 하더라고요. 특히 부자들은 막 한 일주일씩 잔치를 해요. 그러면 막 요즘 이제 곧 크리스마스 오는데 막 그 화려하게 막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을에 가면은 특별히 그 화려한 집이 있어요. 막 불이 번쩍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잔치가 열려요. 아, 저 집은 지금 이제 결혼식이 열리기 전에 지금 잔치를 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해주시니까 좀 막 방글라데시 음식이 또 막 먹기도 힘든데 또 막 함께 좀 또 기뻐하면서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그 혼인 잔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 가운데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부터 이 결혼식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아신가요? 홍어. 전라도 같은 홍어죠. 네, 근데 저희 집은 담양이어 가지고 별로 홍어가 안 나와요. 담양 같은 경우. 예, 식혜. 정말 저도 식혜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식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식혜를 그 항아리에다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잔치가 며칠째 이렇게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겠죠. 되게 주인들이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근데 이제 이곳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온다든지 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결혼식 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나 중동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 수치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결혼식 가운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집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 포도주 이걸 나눠준 걸 담당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난처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지금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한 거죠. 아마 공생의 시작 전까지도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부탁을 할 때 많은 것을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이 다시 이것을 요청을 한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다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님이라고 지금 기록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반전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신가요? 좀 어렵죠. 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여자여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여러분이 어머니께 여자여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없죠. 굉장히 이 말씀을 굉장히 난처하게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자예요.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요, 히브리어에서 이 여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또 극존칭, 높여 쓸 때도 여자애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낮추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렇게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난처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뒤 문장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적이 첫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첫 기적이라는 것은 지금 첫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왕이시라는 것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처음 기적, 첫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관계를 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재설정을 하시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고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명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왕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여러 번 막 나와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셨으면 지금
거절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거절하는 뉘앙스인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요청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을 하셨죠. 응답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그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공생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님이 저한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도 이제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서 이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세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는 어떤 때일까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예.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이 때에 대해서 7번 나와요. 예. 요한복음 2장 4절, 7장 30절, 8장 20절, 12장 3절, 12장 27절, 16장 32절, 17장 1절. 때.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이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갑니다. 근데 이 때라는 것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고난의 때,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 잔치로 우리를 초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이 기쁨의 이 포도주는 사실 예수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단지 어머니의 요청에서 단지 응답하시는 그런 이제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 사건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되면 오늘의 이 사건이 우리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을 한 것이죠. 우리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받지는 못해도 우리가 순종의 길을 따라 겸손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다 보면은 마리아와 이 하인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의 또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네, 이제 6절 말씀에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정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자세히 그냥 기록을 하고 있죠. 마치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근데 거기에 그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 여러분 숫자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에 인간의 수. 불완전함을 나타냅니다. 6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항아리가 있었는데 6개가 있었다는 거죠. 이 6 항아리에 이 물은 불결한 것을 제거를 하지만은 충만한 그런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서 외출 갔다가 들어온다든지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물로 다 이렇게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다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물이 그러한 불결한 것을 제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혼인잔치 가운데 그런 충만한 기쁨을 주지는 못한 것이죠. 이 6 항아리는 지금 유대교에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의식인데 유대교의 그런 체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체제가 이 진정한 잔치를 가져다 주지를 못한 것이죠. 기쁨과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때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런 제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얽매임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네. 그런 지금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이제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죠. 항아리가 이 질서를 나타낸다면은 이 포도주는 새로운 그런 질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 시대를 알리시고 그 종말의 구원을 가져다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새 질서 가운데 기쁨과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결함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 새로운 것,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초청 가운데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저 6개의 이 항아리로는 너희들이 결코 어떤 것으로도 체험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원한 그 생명,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초청 앞에 응하시는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바꿔진 사건은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또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또 목마름과 또 그 갈급함과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충만함을 알기 원하시고 그 충만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또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또 놀라운 사건이 또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를 믿으니라. 헬라어는 피스투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동생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감사가 이렇게 돼요. 작년에 뇌졸중과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졌다가 정말 말도 못하고 침도 못 삼키고 정말 제가 이렇게 TV에 그 막 먹는 그 뭐죠? 그런 프로그램들 참 많잖아요. 동생은 침도 다 그냥 흘려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배를 뚫어가지고 위를 뚫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MRI를 찍었는데 머리 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 그 부위가 이렇게 뇌경색이 왔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점점점 이제 삼키고 침을 삼키고 또 밥을 먹고 그리고 두 개로 사람들이 다 두 개로 보이고 전부 다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두 개로 보였던 사람이 하나로 보이고 그리고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 앉았다가 그 다음에는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1년 반이 지났는데 동생이 이제 정형외과 이제 원장인데 환자들을 이제 수술을 하고 있어요. 수술장에서 수술하다가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고 그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 삶 가운데 많은 그런 기적들을 또 간증하려면은 여러 기적들이 있어요. 제가 수술했던 환자 중에서도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새벽기도마다 기도하고 나갔었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함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요청하기를 기도로 요청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함께 살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이런 귀하고 복된 또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때, 십자가의 그 때를 향해서 바라보면 나가잖아요.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길로 나아가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냥 나라는 존재를 그냥 증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은혜가 사랑이 나의 주변 사람 가운데 흘러가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시는 또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